여러분,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열매를 말하는 바 희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쉽게 말해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여러분 있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끊임없이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통칭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 또 먹고 마시는 거, 먼 거리라도 찾아가서 그 먹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우리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신가요? 예, 표정 보니까 감사해요. 항상 기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항상 기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쁨,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만큼의 기쁨을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한 거야.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수준,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로 우리의 삶에 기쁘지 아니함을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요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삶, 항상 기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실험에 매우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주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부국하고 더 강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재력, 모든 권력, 모든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그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시작해서 그 모든 실험을 마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작성을 하면서 후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즉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속, 솔로몬 스스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시험 삼아서 나 자신을 매우 즐거운 삶으로, 기쁨에 있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테니 너는 기쁘게 즐기기만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이후부터, 전도서 2장 3절 이후부터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서 여러분 화면에는 세 번역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은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짧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요약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궁전도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정원, 과수원,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은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도시 생활하던 우리가 귀농을 한 거예요. 논밭을 사서 거기서 농사 생활도 한번 해보면서 자연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본 겁니다. 숲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농사의 모든 여건을 구비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남녀 종을 샀습니다. 종을 샀을 뿐 아니라 이 산 종들, 그 노비들에게서 자녀들이 난 거예요. 재산이 증식이 된 겁니다. 수많은 식솔들이 수많은 나의 소유가 늘어나는 역사도 경험한 겁니다. 많은 소, 양, 가축대도 그는 증식이 됐고 소유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은, 금, 보물. 남녀 가수들도 데리고 음악을 취미로 하면서 그 여가 생활도 막 한 겁니다. 남녀가 좋아하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남자들이 좋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첩도 많이 거들여봤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다 해본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던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얻는 그 누리는 낙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11절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이것들이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일들, 우리 또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낚시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무가치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나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우리에게 결핍된 어떤 세상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삶은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글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동물원에 갔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동물원에 또 놀이기구도 있어서 놀이공원에 있는 그 기구를 탈 생각하니,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원숭이 앞에 서서 원숭이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원숭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에 참 즐겁고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참을 원숭이를 보다가 옆을 보니까 함께 왔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 어린 시절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눈앞에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원숭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싶었던 모든 놀이기구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 어린 시절의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제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애타게 찾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즐거워했던 그 삶의 자리 한복판, 놀이공원, 동물원 한복판에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마음과 그 감정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미화보호소에서 찾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이제 더 이상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동물원을 다니면서 아들의 마음은 또 한없는 기쁨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 붙들고 나아가며 바라보는, 타는 놀이기구마다 정말로 그 아들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아무리 우리의 좋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기쁨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의 믿음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너희의 삶에 충만히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에서도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는 깊이 그 인생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험 결과, 헛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전도서 2장 25절 26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실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사실 이것 또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솔로몬의 결론은 인간의 행복한 삶, 인간의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충만한 기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을 지속하여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속되는 기쁨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잠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금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오늘 말씀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의 기쁨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언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쩌다 만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당면한 모든 시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거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사 그 인내의 결실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식과 주님이 합당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과 한숨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픔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내 삶의 행복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로운 일이라면 이것은 분명 성령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팔소리가 불려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쁨을 얻는 자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주 원수와 같은 상황, 관계예요. 근데 두 관계는 정말 원수라기보다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가 원수처럼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됐어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죠.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삶의 지위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눈에는 한 존재가 자기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 존재는 자기 사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몰려 있었던 인기가 다윗에게 분산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아들에게 흘러가야 될 왕위가 다윗에게 뺏길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불행한 시간들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다윗만 없어지면, 저 다윗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기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 증상이 불안의 증상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장인 되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사울 앞에 나가면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잠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 하나 없이 10수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도 끊임없이 광야에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가 눈앞에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다윗도 행하고 있으므로 그 마음속에 사울이 미워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울이 당한 상황,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기쁘지 못한 이유야 라고 하며 변명하고 핑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이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다윗에 계속해서 집착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다윗만 사라지면, 다윗 때문에, 저놈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 때문에 그는 그 다윗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사라지지 아니한 다윗으로 인해서 마지막 행로가 불행한 삶을 여전히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라보는 바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만 바라보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에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쫓아다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57편을 참 좋아해요. 시편 57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이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기 위해서 막 찾아와서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군대를 피해서 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굴 앞으로 사울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그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다윗은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앞에 또다시 곤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감정이 그 사울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는 있었을지언정 주님, 저는 내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위기,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있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마음속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간간히 믿음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꾸준히 지속하는 지속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잠깐 내려갔을지라도 얼마나 신속히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라오느냐.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있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갑니다. 혹여 그 믿음이 순간 떨어졌을지라도 금세 그 눈이 눈앞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금세 원래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요동이 치는 대로 내 삶도 물결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상태에서 헤매며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채워져야 될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염려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그 동기를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같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이 빌립보나 에베소나 골로새의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쉽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고난과 어려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짝꿍처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그러한 권면, 그리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신학의 핵심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 안에 보면 132번이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은 항상 기쁜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시기를 원하시죠? 항상 기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 헤매는 삶을 이제 더 이상 멈추시길 바라며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웃을 수 있으며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근원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을 세워 놓으십시오. 그와 같았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삶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심각히 그 나라를 염려하며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바벨론의 위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을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렵고 눈물나고 한숨나는 여정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기쁨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